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유튜브 바이블 기독교의 역사 제8강 30년 전쟁과 그 원인과 결과 할 차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 하다가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죠. 예, 스위스 종교개혁 하다가 끝났죠. 우리 늘 또 한번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독일? 루터죠. 루터. 그렇죠? 예. 루터.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몇 년도? 1517년. 예.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스위스의 종교개혁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예, 칼빈이죠. 칼빈. 그쵸? 예, 칼빈.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칼빈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칼빈,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도 제네바는 굉장히 국제도시죠. 예, 제네바의 모든 국제연합기구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WCC라고 하는 그 본부도 다 제네바에 있고, 예, 제네바가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키워드가 뭐였어요? 예, 칼빈이 쓴 책이었죠. 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우리 30년 전쟁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한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국의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영국 안에서도 무슨 종교개혁을 했죠. 영국의 종교개혁을 론을 이야기하면 영국 성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데,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예요. 영국만이 갖고 있었던 교회. 근데 이 영국 교회도 선교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영국 교회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18세기, 19세기에 많이 이렇게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식민지 가는 나라들마다 영국 교회를 이렇게 전파를 했죠. 그래서 곳곳에 영어권 국가 곳곳에 좀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교회를,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교회를 성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탈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원인은 말씀드렸어요.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이탈을 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는 선제우들이 이 루터를 감싸면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루터란 처치가 개혁교회가 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그런 또 사상을 이어받아서 오직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었죠.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카톨릭의 범주 안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가 등장합니다. 거기 50페이지, 50페이지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캐더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캐더린이 딸 메리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캐더린, 딸 메리를 낳습니다. 메리. 그러나 이 캐더린이 금방 일찍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여기서 딸 엘리자베스를,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앤 볼린은 사실은 궁녀였어요. 궁녀. 그러니까 첩이었죠. 그러니까
앤 볼린과의 결혼을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까지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교황청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인 쉐이머라고 하는 여인과 쉐이머라고 하는 여인과 또 결혼을 해서 에드워드를 낳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제인이 죽어요. 이 여인도. 그리고 네 번째 부인 앤 클레브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또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삭소니 지역이에요. 삭소니 지역은 종교개혁의 발생지와 같은 독일에 아주 그러니까 루터가 있었던 바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개신교였죠.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캐서린 하워드. 결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어요. 캐서린, 여기도 캐서린이에요. 캐서린 파라고 하는 여인과 또 이제 또 결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메리가 나중에 이 헨리 8세가 이 수많은 부인들 속에서 결국엔 교황청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교황청과 갈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이 카톨릭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카톨릭이냐 개신교냐잖아요. 그죠? 카톨릭이냐 개신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이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의 영향을 또 받아요. 반면에 이 메리는 카톨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리의 별명이 피의 메리예요. 블러드 메리. 그래서 메리가 그 아버지의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근데 이 메리가 아버지가 개신교, 왜냐하면 카톨릭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메리는 카톨릭 쪽에 더 이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다시 여왕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활동했었던 바로 그 시대죠. 엘리자베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지금 여왕도 엘리자베스 2세죠. 이 여자가 1세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에 더 이렇게 가 있어서 다시 개신교가 다시 이렇게 또 인정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카톨릭에서부터 영국이 성공회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수장령. 1534년에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카톨릭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고 우리 영국이 하나의 종교를 갖자. 영국만의 종교를 갖자. 그러면 여기는 교황이었잖아요. 영국의 수장이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 그래서 이 헨리 8세부터 해서 이 수장령을 가지면서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이제 그러한 완전히 여기를 이제 결별을 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요. 이 영국은 겉모습은 껍데기는 카톨릭이에요.
근데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은 완전 개신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헷갈리냐면, 여러분 영국 성공회 하면 목사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죠. 예. 성공의 신부라 그래요. 예. 성공의 신부. 예. 그리고 여기는 다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여기도 그 카톨릭처럼 이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결혼도 해요. 예, 결혼도 하고, 또 우리는 개신교는 술 담배 안 하죠. 카톨릭은 술 담배 하죠. 예, 성공의 신부님들은 또 술 담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다 좋네. 술 담배도 하면서 결혼도 하면서.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카톨릭이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예,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껍데기는 이게 신부라 그러고도 하고 뭐 카톨릭 같은데 내용상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범주로, 예, 그래서 이 카톨릭하고, 예, 개신교하고 하면 이 개신교 안에 범주로 놓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 장로교, 개혁 장로교회, 이거 칼빈주의죠. 예, 그리고 성공회가, 예,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침례교, 예,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예. 침례교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오순절도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하고 오순절.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감리교가 또 들어옵니다. 예, 감리교는 저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부터, 감리교의 이제 시작이죠. 효시죠. 웨슬레가.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교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공회는 바로 이런 아주 복잡한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거를 카톨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내재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 또 국가주의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을 하면서 아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빠져나와 버리면서, 그 내용은 개신교적인 내용을 채우고, 그러나 겉모습은 그냥 카톨릭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윌리엄 틴데일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보면 쭉 제가 정리를 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개혁의 소용돌이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에드워드 PM 메리 엘리자베스 1세 한번 읽어보시면요,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 뭐 넘기죠. 거기 51페이지 맨 밑에 1563년에 거기에 보면 39개조 방박, 예, 이게 앵글리칸 처치의 기본 강령,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뭐 없고, 화채설을 부인하고, 화채설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화채설은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거. 그러나 여기도 개신교이기 때문에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 엘리자베스 후임으로, 엘리자베스 이후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킹 제임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스코틀랜드 국왕인 제임스가 이제 1603년에 제임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강력한 개신교의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이제 제임스가 이제 이 잉글랜드도 같이 이제 다스리면서, 이 제임스가 뭘 하냐면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죠. 그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온전한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그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다른 번역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 보존 학회의 주장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사실은 거기를 이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인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 옛날에 중세 때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려고 했었던 그들하고 멘탈리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것만이 무오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제임스 왕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제임스 왕이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만이 왕에 의한, 이 번역만이 온전한 번역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존 학회 기억하시고, 킹 제임스 버전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 번역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번역이 되어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막 문자적으로 옹호한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영국 교회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영국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들, 이 영국 성공회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바로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이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순수하다 할까요? 그런 아주 보다도 개신교에 더 가까운 그런 운동이 청교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성공회에서 청교도가 또 밉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계속 가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니까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럽 땅이 이렇게 있고 영국이 섬나라가 있잖아요. 계속 핍박을 하니까 결국엔 일로 가봤자 또 마찬가지니까 이쪽으로 가죠. 여기 어디예요?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청교도들이 갔던 그 땅, 거기를,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상당히 아까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죠. 청교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주의적이고, 그러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이 운동이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역사를 쓰게 됐다는. 미국의 교회사도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세례파라고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침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바프티스트들,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존 넉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 거기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 어떤 신학적인 문제, 루터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칼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묵직한 주제를 시작했는데, 영국은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영국은 왕의 정통성 또는 왕의 부인, 어떤 이런 가정사의 문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때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함께 같이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뭐 영국이 차지한 유럽에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뭐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는 일종의 중간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중간의 자리를, 카톨릭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또 개신교를 수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국 국가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교회. 루터 처치도요, 뭐 국가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칼빈주의도 마찬가지. 뭐 스위스이지만 이게 사실은 네덜란드 뭐 이쪽으로 가갖고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퍼져 있죠. 퍼져 있는데, 근데에 비해서 영국은
국가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 내에 크게 서방교회가 있고요. 크게 서방교회라는 건 뭐예요? 카톨릭이죠. 두 번째가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뭐예요? 정교회죠. 정교회. 오르소독스 처치. 세 번째가 바로 개신교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있죠. 이 프로테스탄트의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네 번째라고 성공회라고 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루터교회, 루터란 처치, 칼빈주의, 개혁장로교회, 뭐라 쓸까요? 개혁이라 그럴까요? 개혁장로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성공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감리교는 조금 나중에 나왔지만 이제 감리교가 있고요. 그리고 침례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주의 운동을 강조해서 나온 오순절파, 오순절파가 펜타코스트.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순복음 계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개신교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우고 좌경화 종교개혁자들을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경화, 좌경화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또 재밌는데요. 그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세례파. 세례를 왜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유아 세례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의지지 자기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대표자 콘라드 그라펠이라고 스위스 형제단을 이끄는 사람.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말이 없다. 그 유아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성인의 침례식, 침례를 강조를 하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공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공회는 국가가 곧 교회잖아요, 그죠? 국가가 곧 교회잖아요. 국가교회의 형태. 그러나 이들은 국가하고 교회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의식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말씀만 남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기도 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남은 거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이거 뭐가 기억나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제세례파가 취지는 좋지만 상당히 이단성이 있다.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못된 짓을 하려고 만들어진 이단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수는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좋은데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에 나왔죠. 빛과 진리의 교회인가? 거기서 리더 교육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 이거는 좋죠.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자기가 싼 배설물을 먹어라. 여기까지 그런 수치심과 그런 것까지 경험해야 된다. 그것도 몸으로 체험하는 고난이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알려져 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취지가 나빴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가다가 보면 완전히 그 목사님이 합동측 노회의 부노회장이었는데 사퇴도 하고 지금 뭐 조사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에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선을 딱 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 선을 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요. 자, 민스터 왕국 운동이나 게 뭐냐? 예, 이 민스터 왕국은 거기 보면 민스터시에서 과격파 개혁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겁니다. 공포 정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거기 하여튼 간에 거기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일들 거기 보면 부쿠르센 이런 사람들이 민스터 왕국 운동, 그러니까 자기네 그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가지고 이제 하는 좀 이상한 집단이죠. 이런 것들이 있죠. 가끔 보면 하여튼 있습니다. 이단들. 극단적인 평화주의자, 메노나이트. 극단적인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평화는 좋은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국가로부터 교회가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흐름이 어딨냐면은 아미시,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그쪽에 보면 완전히 전기를 쓰지 않고 지금도 말 타고 다니면서 밭을 갈면서 하는 우리로 치면 청학동 마을 지리산에 그렇게 그냥 전기를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완전히 원시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미시 공동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과격파 개혁자들의 교회사적인 이제 공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원칙. 그 이전엔 카톨릭도 그랬잖아요. 카톨릭도 교황권이냐 황제권이냐를 두고 싸울 만큼 국가와 교회가 거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것이 현대 종교에, 현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아주 소수파지만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좌경화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카톨릭 종교개혁을 보겠습니다. 카톨릭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막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와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개혁 운동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물론 카톨릭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그 발음이고, 이냐시오라고 하죠. 이냐시오. 여러분 검색창에 이냐시오 한번 쳐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 이냐시오는 다 영성과 관련된 거예요. 영성, 수련관, 수양관, 그리고 이냐시오는 다 카톨릭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욜라 이냐시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1491년에서 1556년에 살았던 스페인 쪽에 있었던 분이고,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다리를 절단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엔 나중에 예수회를 만들죠.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의 멤버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좋은 성품, 건강한 자, 지혜가 있고 매력적이고 정력적이고 헌신적이고 가입 후 2년간 견습, 빈곤한 것을 연습해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청결, 복종을 서약하고 1년간은 교양을 공부를 하고 3년간은 철학을, 스콜라 철학, 헬라 철학을, 4년간은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서
빈곤, 복종, 청결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신학, 선교학을 공부하고 2년간 시험을 거치고 총 13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황에게 절대 순종을 서약하고 예수의 회원이 되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사람들이 아주 훈련이 굉장히 강하죠. 오랫동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룬 업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한 가지 이냐시오 영성, 이냐시오가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정화, 조명, 일치. 이 개념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이냐시오의 영성의 세 가지입니다. 정화, 조명, 일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이런 것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조명은 뭘까요? 조명은 비추는 거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이게 조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는 것. 일치는 뭐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정화, 조명, 일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영성의 단계를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 뭐 16세기의 마테오 리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우리도 서강대라는 이런 게 다 예수회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냐면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트렌트 공회. 트렌트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종교개혁을, 카톨릭의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뭐 그러면서 뭐 트렌트 공회에서 교황의 권위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그 개신교에 대해서 또 인정을 또 해주고, 그래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함께 가는 공존을 또 이해를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뭐 자세한 거 거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트렌트 공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는 전통과 성서 안에 있다. 진리는 전통과 성서, 성경. 카톨릭은 성서라고 주로 많이 하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서. 그리고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느님, 하나님. 뭐 사실은 뭐 한글이 다 비슷한 하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하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똑같은 분인데 그 강조점이 다른 거죠. 철수 아빠냐 영수 아빠냐. 철수하고 영수하고 형제니까 철수 아빠도 되고 영수 아빠도 되고. 하느님에 대한 너무 또 거부 반응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이것도 다 똑같이 가시니까. 그죠? 다 가시에 갓. 갓을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죠. 진리는 우리는 전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서,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전통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아마 11강쯤 가서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개신교는. 반면에 카톨릭은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자유롭지 못해요. 왜? 전통이라고 하는데 딱 묶여 있잖아요.
전통에서 어긋나는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죠. 우리는 전통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을 담습니다. 이 시대.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을 담아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 해석이 좋게 얘기하면 풍부해지고 안 좋게 얘기하면 막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뭐가 많아질까요?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나타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잡아주는 게 있죠. 잡아주는 게 그게 이제 교리죠. 교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가 없으면 막 나가니까. 막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전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죠. 훨씬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위에서 해오던 것들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자, 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30년 전쟁 드디어 오늘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또 한참 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오늘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자, 예. 뭐 여기는 뭐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30년 전에 1618년부터 30년 딱 일어났어요. 1648년까지.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랑 싸웠을까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운 거예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운 거예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경과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고, 카톨릭의 국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의 국가들, 뭐 프랑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스페인, 지금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하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다 카톨릭 쪽이에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남미, 다 이쪽 카톨릭 쪽이죠. 반면에 개신교는 어디가 있어요? 독일, 스위스, 영국, 그리고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 이쪽. 나라는 작지만, 땅은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동맹을 당연히 맺게 되겠죠. 서로 동맹을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전쟁의 원인이 나와요. 이 보헤미아에서 이제 신교를 후원하자 카톨릭에서 예배당을 공격하면서, 58페이지에 보면 1차, 2차, 3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전쟁의 결과, 뭐 빡 터지게 싸운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서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해갖고 맺은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에 그 30년 전쟁의 결과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조약일까요? 한마디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죠?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 인정해 주자. 여기를 인정해 주고, 너도 개신교도 카톨릭을 서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영주가 있잖아요. 여기 영주.
예, 영주. 영주가 카톨릭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여기가 개신교도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카톨릭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것이 이 영주와 그 다음 영주가 무엇을 지지하든지 모두가 다 개신교와 카톨릭, 카톨릭과 개신교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조약을 베스트팔렌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 사회의 굉장히 큰 하나의 의식의 전환이에요. 나와 다른 존재잖아요. 다 그냥 다릅니까? 원수잖아요. 죽여야 될 정도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그 원수를 이제는 품자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팔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똘레랑스입니다. 똘레랑스 정신. 똘레랑스가 뭐라고요? 관용이에요. 관용.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인정. 용납하고 용인하고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굉장히 그렇게 막 싸웠는데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정해 주자. 이해하지 못해도 돼. 그래. 그냥 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나타났냐면, 이게 바로 개인주의로 이어집니다. 개인주의 정신. 그래서 이 1648년, 17세기 중엽이죠.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서로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죽일 듯이 싸웠잖아요. 서로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쪽은 이쪽에 진리가 있고 이쪽은 이쪽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죠. 그래서 교리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교리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뭐가 가냐? 두 가지가 갑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이성이에요. 이 성경, 그러니까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톨레랑스 정신이, 관용의 정신이 이제 교리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생기고, 이것이 그 자리가 이제 성경이 차지하고 또 이성이 차지하는, 그러면서 이게 뭘로 이어질까요? 합리주의로 이어지고, 합리주의가 뭘로 이어져요?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로, 다음 시간에 볼 계몽주의로 이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아까 뭐가 무너졌다고요? 교리가 무너지면서, 교리는 왜 무너져요? 교권이죠. 교권. 교권이 무너지는 거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황의 그냥 이야기, 이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리가 무너지면서 성경에 대한,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뭘로 가냐면 자기의 성경을 읽고 자기의 체험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체험. 성경의 체험으로 갑니다. 이 체험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체험. 성경에 대한 이 체험이 결국엔 이제 이것이 뭘로 가냐면 이게 이제 경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사실 뿌리는 같아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부터. 이게 30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30년 전쟁 얘기 오늘 많이 했는데요. 이 30년 중에 함께 같이 강조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개인주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가 뭐라고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같은 공통에서 같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 이 개인주의에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또 이제 실용주의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철학으로 쫙 근대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고파갖고 여기까지 오늘 뭐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조금 더 하고 배터리도 없대요. 지금 녹화하는 배터리가 지금 그래갖고 30년 전쟁 요 부분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빡 터지게 싸웠다.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어마어마하게 30년을 싸웠으니까 내린 결론이 톨레랑스.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 톨레랑스. 관용. 서로 인정해 주자.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교권, 교리나 권위에 대한 것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성경이 차지하기도 하고 이성이 차지하기도 하면서 근대 18세기로 1700년 18세기로 하면서 이 이성주의는 합리주의는 뭘로 이어질까요?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죠. 과학의 발전. 그리고 근대 철학. 드디어 누가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데카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근대주의 철학과 계몽주의가 어떻게 현대와 연결이 되는지 모더니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까지 연결을 해서 12강까지 이제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요.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생긴 이 관용. 관용의 프랑스 말이 뭘까요? 네 글자.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네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그거를 쓰세요. 그것이 마지막 키워드, 오늘의 8강의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